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찬양대에 이 첫 소절이 찬송되면서 이미 제 마음은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아직도 그 영혼이 가시질 않고 설교를 시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제 마음이 떨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비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품격과 능력이 비로소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 안에 역사하시니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심령에 파고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셔서 생명력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개신교 탄생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507주년이죠.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1517년 독일의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벌부 판매에 반발해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이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왜곡하여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기에 이렇게 가르쳤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제가 중재자가 되기에 죄를 지은 신자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하나님께 그 죄를 아뢰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따른 벌은 면제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벌은 그대로 남아서 죽은 후 연옥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 하거나 현세에서 이를 대신할 참회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보속이라고 하는데요, 벌을 대신할 참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속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죄를 지은 경중에 따라서 일정 기간 금욕 생활을 하거나 또 아니면 성지순례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기도문을 몇 번 외우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이 보속 행위에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벌을 면하기 위해 일종의 헌금을 하는 것이죠.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해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여 그는 이 마인츠 지방의 책임자였던 엘버트 대주교와 거래를 합니다. 이 마인츠 지방에서 면벌부를 팔 수 있도록 허락할 테니 그 이익금 절반을 나누자는 것이죠. 엘버트가 수족처럼 부리는 신복 가운데 이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돈 괴짝에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동괴짝은 헌금함이죠, 여기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마다
그대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면벌을 갈망하는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면벌부 판매는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루터는 교황과 성직자들이 성경을 왜곡하여 권세를 남용하는 데 격노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루터가 하늘을 찌르는 로마 가톨릭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는 성경의 진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혔기에 무시무시한 권세 앞에서도 용맹묵생한 하나님의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를 사로잡았던 진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신칭의의 진리입니다. 이신칭의, 주보의 그 이신칭의에 관해서 제가 요약해서 실어 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신칭의 한자로 한자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자를 풀이하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입니다. 믿음으로써 이신 믿음으로써 칭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입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보속 행위에 대항해서 이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선행을 통해 죄와 벌을 면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이신칭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루터는 믿음이 천시받던 시대, 은혜가 평가절하받던 시대에 믿음과 은혜를 빛나게 한 탁월한 신학자이자 사제이자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의 이신칭의와 오늘 본문의 이신칭의가 서로 같은지 한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두 절로 된 본문은 따로 떼어서 볼 게 아니라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안디옥 사건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안디옥 사건의 대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게바가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 이 게바가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탁엔 게바와 동행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바가 그 할례주의자들을 보자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를 급히 그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탁 교제에서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조차도 자신의 이방인 신자들로부터 물러났습니다. 게바를 비롯한 그들의 행동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황당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당신들 유대인이 되십시오. 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과는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어. 우리와 같이 식탁 교제를 하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게 웬 황당한 행동입니까? 자, 그럴 거면 애초부터 같이 식탁 교제를 하지 말든지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갑자기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게바와 그의 일행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행동을 위선이라 규정하고 덧붙여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걷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행동이 하나님께 정죄받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게바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거리낌 없이 식탁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답지 않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놓고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답게 살라고 강요한 셈이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곧이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세계관을 언급하는데요.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이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세상을 보는 보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곧이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16절 상반절을 좀 풀어서 좀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보편적 시각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바울 자신과 게바와 그의 일행들과 또 바나바, 우리 알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수단이 율법의 행위들, 곧 할례를 받거나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요,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곧 바울 게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바나바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랬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 할례나 이방인과 식탁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들 그걸로는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최초의 이신칭이 진술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곧 구원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칭의의 부정적 수단과 긍정적 수단이 나오죠. 칭의는 구원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수단으로 부정적 수단이 있고 긍정적 수단이 있어요. 부정적 수단은 뭐죠? 율법의 행위들. 이걸로는 구원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 수단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대조는요, 갈라디아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대조입니다. 율법의 행위들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이걸 힌트를 두고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통적으로 율법의 행위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라고 여겨왔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이를 가리켜서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이 관점은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주류적인 해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왜 율법주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인간이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연약한 인간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완벽한 순종이 불가능하죠. 고개를 끄덕이는 해석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한계성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율법 준수가 불가능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발상이 과연 바울의 생각이었을까요? 갈라디아 신자들이 완벽한 율법 준수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율법 지키지 마, 그거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걸 강조했을까요? 갈라디아서 상황과 문맥에서는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을 선동하는 자들은 할례를 자랑만 했지 실제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위선자들이었죠.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신자들을 교란시키는 그 선동자들, 그들은 할례 뭐 이런 것만 자랑했지 이방인들하고 뭐 같이 밥 안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랑했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율법의 도덕적 계명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 또한 할례만 집착했지 이 선동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할례만 행하려고 했지 율법의 도덕적 계명은 무시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어디에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를 문제 삼거나 갈라디아 신자들이 완벽한 율법 준수를 위해 애쓴 흔적이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성경 전체에서도 완벽한 순종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분명히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 지금 신명기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에게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신 후에 자 한번 지켜봐, 한번 순종해봐, 되는가? 한번 해봐. 그러고 안 되지, 안 돼. 이거 확인하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천만에 율법은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요구가 완벽한 순종일까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잘하고 있네. 제법 잘하고 있네. 한 6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잘하고 있네. 그러다가 7일째 탁 걸려 넘어졌어요. 그 봐, 안 되지.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완벽한 순종을 막 요구하시는 걸까요? 율법에는 속죄의 제사가 있죠. 왜 속죄의 제사를 주셨을까요?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방편으로 속죄의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순종이라는 발상은 갈라디아서 문맥에서도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도 지지받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다만 죄에 쉽게 휘둘리는 인간의 현실을 관찰하는 데서 나온 인간학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벽한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강력한 제동을 건 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샌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1977년에 한 책을 출간합니다.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저 책인데요. 샌더스는
주전 200년 그리고 주후 200년 총 몇 년이에요 이게? 이 400년 동안 유대교 문헌을 샅샅이 뒤져봅니다. 그 결과 이 샌더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선택과 언약에 기초한 은혜의 종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이삭, 야곱, 그리고 저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셔서 저 광야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이 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행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은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 문헌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 또한 오늘 우리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효력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에 호송합니다. 자,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래요.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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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할례예요. 이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 기독교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생물학적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어느 참 의로운데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계명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믿음으로 그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지로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는 그 표지일 뿐이에요. 실제로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믿음에 있고 은혜에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 바울이 믿음과 대조한 율법의 행위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둘러싼 위기의 본질이 율법주의라는 발상은 바울을 비롯한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학적 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을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은 안디옥 사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안디옥 사건에서 게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주는 메시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이제 함께 식탁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황당한 모습을 지켜보던 바울이 게바와 맞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을 좀 더 풀어서 제가 해봤습니다.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수단이 할례 받고 유대인답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유대인다운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나타내는 표지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들은 율법의 도덕적 계명을 완벽히 준수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표지인 할례라든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안 먹는 것이라든지 또 나중에 보면 안식일 준수라든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들이 칭의의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외적 표지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대립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안 돼. 그래서 유독 지금 그 옛날 시대도 그랬고 예언자들 시대도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오늘 지금도 그렇고 시종 일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 삼는 게 뭐죠? 실제로 의식적인 이런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 모임에 열심을 내고 어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표지들에는 되게 열심을 내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다운 도덕적 삶, 윤리적 삶은 완전히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로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시대나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비판했던 것은 뭐냐면 왜 성전에 가서 그 무수한 제물을 바치면서 왜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던 부분도 그게 아닙니까? 너희가 왜 그렇게 11조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따박따박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면서 정말 율법에 중한 바 사랑과 정의와 긍휼은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내팽개쳤냐 이런 거죠. 바울은 다른 이야기 할까요? 똑같은 겁니다. 율법의 행위들, 자신들이 유대인다움을 나타내는 표지, 할례와 이방인들하고 거리 두고 안식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은 열심을 내면서 실제로 이웃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신의와 정의와 긍휼은 내팽개쳤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 구약에서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위선적 신앙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대립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행위, 순종입니다. 믿음과 대립하는 것, 그래서 칭의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은 할례와 같이 나와 너를 구분하고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육체의 자랑들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이 육체의 자랑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공동체를 교란하게 하는 위기의 원흉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칭의의 긍정적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주장하고 있죠. 육체의 행위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이 약속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공동체에서 할례와 같은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지고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또한 할례와 같은 육체에 속한 것들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지어진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칭의의 긍정적 수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할례와 같이 육체에 속한 것들의 한계와 부작용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학벌, 출신 배경 따위로 믿음의 형제 사이에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진리가 정신에 새겨진 성도가 모인 교회는 할례와 같은 육체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동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신칭의의 진리에 사로잡힌 교회는 사랑이라는 행위로 그 면모를 드러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로 서로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형제의 종이 되고자 하는 교회에 마귀의 권세가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진리에 붙들린 사람의 기도에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붙들린 사람 루터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도우소서. 날마다 당신의 계명을 더 잘 배우고 이해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 가운데 그 계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다시는 당신의 은총을 잊거나 불충한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피조물에도 매달려 위로를 찾지 않게 하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주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당신께만 나의 심장을 걸어놓고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에 응답하여 함께 찬양.